하나님 말씀은 말라기서 4장 4절부터 6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믿고 순종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며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 늘 누리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이제 모든 사람들 중에서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다 아시죠.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다 아시죠.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봤자 소용없다. 악인들이 더 형통하고 복받는다라는 악한 생각, 악한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판단해서 하나님 믿어봤자 소용없다. 악인이 더 형통하다. 이러한 생각과 말을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 성경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4절에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목적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입니다. 아주 분명합니다. 이외에 다른 목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은 악한 말,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믿어봤자 소용없다, 악인이 더 형통하다, 이러한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해서는 안 되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죠. 왜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 주셨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게 되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해서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수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값,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 이 세상에서의 비참함, 죽어서 지옥에서 영원한 비참함을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는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는 우리 탐욕을 위해 살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하시려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된 모든 자들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십계명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보내실 것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5절에 보게 되니까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랬어요. 먼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날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초림하시는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날이 왜 크고 두려운 날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생명을 얻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지 않고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이죠. 멸망이냐 생명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은 정말 크고 두려운 날입니다. 이제는 다른 기회가 없죠. 속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 형벌에 던져질 뿐이에요. 지금 이 시간이, 이 순간이, 오늘이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모든 인간이 마땅히 할 일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제 하나님이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시겠다 하셨는데, 이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왜 세례 요한을 보내십니까? 6절에 보게 되니까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예수님이 오실 때에 유대 사회는 너무나 타락하여서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지 않았고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죠. 하나님의 율법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율법을 전혀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이제 하는 일이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 그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엘리야는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에 의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완전히 거절됐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 악한 북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을 전하게 하시고 그 율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일을 하게 하셨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 바로 엘리야가 하는 일과 비슷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엘리야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제 죄를 책망해서 돌이키게 하는 거죠.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돌이키면 너희들이 구원을 얻는다. 너희들이 그렇게 돌이켰을 때 너희들을 구원하시는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이제 소개를 하는 것이죠. 말라기는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올 것, 그리고 세례 요한이 소개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을 소망하면서 마무리돼요. 그리고 430년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세례 요한이 왔죠.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율법을 다 성취하시고 우리들이 받아야 할 죄값을 십자가에서 받으셨죠.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직후부터 죄인들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것을 말씀을 하셨고,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임을 계속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말라기 끝으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기대해라 말씀하시고, 대략 430년 후에 이제 마태복음 1장이 시작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셔서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 인간이 되신 거죠. 참 하나님과 참 인간으로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죠. 그리고 또 우리가 행해야 될 하나님의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완수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그 믿는 자에게 주시죠. 그래서 그 믿는 자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을 상속해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이 말하는 내용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믿고 따라야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본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로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도우소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이 본분을 열심히 행하는 우리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하나님의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